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다. 네. 오늘 말씀은 성전을 재건하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이제 포로기 후기의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포로기 후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와 가지고 이제 다시 그들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가 제 3차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제 587년 6년에 이제 이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 유다가 어떻게 망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장 먼저는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불탄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7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이제 걸려서 건축했던 아주 화려한 그와 같은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에 망하게 되면서 이 성전을 불질러 버리죠. 성전이 이제 불타고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의 기명을 다 약탈해 갔어요. 그래서 이 성전의 기구들을 다 이제 가져가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걸 다 빼앗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성전 기명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되고 성전은 불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된 것입니다. 폐허가 돼 가지고 그렇게 이제 70년의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70년이면 여러분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 1952년 9월 며칠입니까? 7일이에요. 9월 7일. 1952년 9월 7일.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이제 2022년 9월 4일에 70주년 감사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된 거예요. 그 기간의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이렇게 이제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백년이 훨씬 넘어간 그런 이제 시간이었는데, 참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이 바사 나라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망하게 됐다고 했죠. 그리고 이 바벨론의 첫 번째 왕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해. 이것이 이제 고레스 칙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 이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에스라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에스라 2장 64절 말씀. 자, 에스라 2장 앞장에 가게 되면 에스라 2장이 나오죠. 거기 보게 되면 64절에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 42,360명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해가지고
전체 제1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은 49,897명이 되는 거예요. 야, 이제 거의 5만 명 정도가 이렇게 돌아온 거죠. 5만 명 정도가. 5만 명이면 여러분 사실은 큰 숫자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이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에 이제 돌아와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끌었던 그와 같은 지도자가 두 사람이 있어요. 총독은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예수아 혹은 여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이 거의 5만 명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와 같은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스라 3장의 말씀은 바로 이제 성전 재건에 그와 같은 터를 놓게 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이제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못된 대적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 성전 건축을 이제 방해를 하는 거죠.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 나라에 상소도 올리게 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 공작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갖가지 방해를 받아가지고 장애를 만나서 이 성전 건축이 안타깝게도 중단이 됩니다.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1, 2년 멈춘 게 아닙니다. 장장 18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이 성전이 중단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학개 그리고 스가랴 이와 같은 선지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어서 속히 완성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이제 잘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에 이제 520년에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520년에 520년에 이 수룹바벨 성전이 시작돼 가지고 재건이 시작돼 가지고 4년 동안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성전을 지어서 주전 516년에 이제 이 성전 건축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 번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 그것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유다 백성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했던 재건했던 이 말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이 성전을 재건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향한 이스라엘 자손은 각자의 성읍에서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제사를 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파괴된 채로 있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재건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잘 회복해서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신앙적 열정과 태도와 자세에서 이 성전이 재건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성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과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강력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을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에게서 떠났잖아요.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세상으로 갔잖아요. 예배의 단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야지. 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잘해야지. 영적인 생활 옳게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일까? 참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살펴볼 때에 정말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도 보게 되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요. 근데 그 하늘문이 닫혔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뭡니까? 예배의 단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대결하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무너진 제단을 어떻게 해요? 수축했다 그랬잖아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래서 재물을 태워요. 그 다음에 또 엘리야가 7번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문이 다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단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단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보내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성전조차도 불타게 하시고 성전 기명은 다 약탈당하게 하시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큰 고통의 생활을 살고 이제 그랬던 것입니다. 그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예배의 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이제 재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참 깊이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닫히게 될까? 어디서부터 무너지게 될까? 어디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부서지기 시작할까? 어디서부터요? 예배의 단이 무너진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의 단이 무너진 데서. 그래서 그 무너진 예배의 단을 잘 여러분 새롭게 수축하셔야 됩니다. 수축하셔야 돼.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치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소성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코로나가 와가지고 예배단이 무너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마다 이제 예배 안 오시는 분들 이제는 예배 오셔야 됩니다. 예배 오셔야 됩니다. 교회 오셔서 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들이요 100명이 넘어요. 100명이.
100여 명이 훨씬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뭐냐? 이제는 예배의 자리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오셔서 무너진 예배의 단을 잘 수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상황이 그렇지 못할 때에는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 드려야죠. 그러나 이제 그와 같은 시기는 다 지나갔어요. 광야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하나님 계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성막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성막 만들어라. 내가 거기서 만나줄 것이다. 내가 거기서 너희들의 죄를 사해 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양과 규례와 크기를 자세히 다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서 이제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고. 아니,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성막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광야 박자 자리에서 알아서 다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송하면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치유 회복, 그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예배의 장소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 유다 백성들의 성전 재건이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어떻게 해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주님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치유도 있게 되고,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답도 찾게 되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고, 이런 은혜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전 건축의 그와 같은 시작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영적인 생활을 옳게 해야 되겠다, 바르게 해야 되겠다,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교회가 참 중요하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와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오면 참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 뒷중에서 이제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십자가가 보여요. 여러분, 각자 이제 그 일터가 있으셔요. 일터가 있는데, 다 직장이 있는데, 직장에 들어갈 때 십자가 보이는 데 있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데도 없잖아. 있게 하겠죠. 근데 여러분, 참 이 예배당 안을 들어오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한테 쫙 이렇게 보여질 때에 그때 느끼는 그 감동과 감격, 예수님께서 내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해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 죽으셨지.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냥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어. 참 이와 같은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들은 벌써 다 거기서 은혜 받으신 거예요. 거기서 벌써 치유 회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란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큰 감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교회에 오실 때에는요, 참 여러분의 마음도 그 다음에 태도와 자세도 잘 준비된 마음으로 이렇게 오셔야 돼요. 준비된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감동이 있어요. 오늘 교회 오실 때 아유 왜 피곤한데 왜 또 이렇게 모이게 하나,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오시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이 주님 교회에서 이 성전에서 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하나가 되는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 후에 귀향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안정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성전 재건이란 큰 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앞장선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비롯한 여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제히 일어나 성전에서 작업하는 일꾼들을 감독했습니다. 일제히 일어났다는 것은 모두 한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재건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가 되어 첫 번째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다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예요. 다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지위와 권세와 소유와 이거 가지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합력하면서 합력하는 거예요. 주일에 합력하는 거예요. 주일에 합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룩함을 잃지 않는 것. 같이 하겠습니다. 거룩함을 잃지 않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냐?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합력하고 그래서 거룩함을 잃지 않고 이것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믿음의 주자들이 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고 모범을 보이면서 모든 지체가 동역자가 되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축제였습니다. 일꾼들이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찬양의 지금을 맡은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앞에서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백성들은 목청껏 소리 높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가운데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성전의 온전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던 나이 많은 족장은 감격이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이 대성통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 정도가 있겠죠. 하나는 우리가 성전이 다 없어졌는데 이제 성전이 회복되는구나, 이제 그런 의미가 있겠고, 또 하나는 솔로몬 성전은 너무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했는데 그것에 비해서 스룹바벨 성전은 조금 못해. 그러니까 안타까움에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었겠죠. 그런 통곡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 주계 현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 소리와 감격의 울음소리가 뒤섞인 축제 현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은 모든 백성에게 환희와 감격이 넘치는 축제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전을 가꾸고 세워가면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축제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참 예배할 때 정말 기쁨과 감사와 감동으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뭐라고요? 무슨 집? 잔치집. 불교는 초상집이야. 유교는 제사집이야.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잔치집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잔치집이라는 게 잔치집. 우리가 다 이 교회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고 감격이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축제의 자리가 되고 기쁨의 자리가 되고 감동과 감격의 자리가 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째 얼굴 표정들이 얼굴 표정들이 어째 왜 그러시오? 네. 자,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선한 동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성전 건축 과정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성도는 주의 전을 세우고 만들어가는 일에 늘 기쁨으로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참 축제의 삶을 살고 이런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묵상 질문.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와 같은 심정, 그와 같은 자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살아있는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제물. 그걸 이제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그걸 잡아요. 그 불로 태워서 바치는 거야. 그게 번제가 되고 화제가 되고 속건제가 되고 속죄제가 되고 이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제사를 단번에 십자가로 드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 감사한 것인데, 그런데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쪼개서 드리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하려면 먼저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건축해야지. 이 예배당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고 성전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감격스럽고 기뻤던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감격스럽고 기뻤던 일이 있다면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각자가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겠죠. 신앙생활하면서. 근데 하여튼 참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 생활은 축제의 삶이다, 잔치의 삶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그거 엄청난 큰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 감동 그런 것들이 큰 기쁨이 되고 또 그것이 답이 되고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뽑아내야 돼.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삶에 적용하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마친 후 평소 가보지 않았던 교회 여러 장소를 찾아가서 살펴보십시다. 이제 교회에 가보지 않았던 여러 장소 찾아가서 살펴볼 거 없고요. 여러분들은 다니시면서 휴지 하나 떨어져 있으면 잘 주우시고요. 풀 하나 있으면 잘 뽑으시고 청소구역
잘 하시고 그게 주님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자, 오늘 반죽 속에서 오신 분들 한번 일어나십시오. 안규숙 권사님, 김유숙 집사님, 우영순 권사님 모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셔요. 네, 오늘 반죽 속의 기도 제목, 그 다음에 앉으세요. 그 다음에 오늘은 왕촌교회 우리 함께